찬양하기 전에 하나 광고를 드리면요,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그리고 자그마한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
은혜 받음에 참 감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실로 앞 찬양할 때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만에 여러분께 선언을 만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전에 불러모아 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게 하여 주시는 데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어려운 이 시간에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지난 23주간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없어지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려주셨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더욱 꿇고 기도하여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과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붙잡아 주시며 이때의 악의 세력에서 매 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정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려움이 풀리며 약함이 치료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도 자연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마다 보는 분도 계시는데 다 같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주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안내에 따라서 앞쪽의 중앙복도 쪽으로부터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에는 퇴장하실 때를 생각하여서 주차한 쪽,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및 사도신경을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KMC 2013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예배를 함께 집에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녹화된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주일학교와 유수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한 인원은 60명이고요. 이정민 변사님께 카톡이나 메시지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0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 후 가능하면 화장실 사용을 자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옆문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까지 신청을 이정민 변사님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9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14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등록비는 120불입니다. 지난 학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희 교장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이후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기회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물질은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게와 직장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개월 보름 만에 주일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은 매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참 여러분 오늘 얼굴 보니까 영어권도 한 35명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 위에 늘 축복으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잃어버렸다고 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뭘 잃어버리면 나한테 와요. 내가 도둑처럼 생겼나 봐. 그래서 아빠 못 봤어? 저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중요한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한창 뒤져서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더욱 마음이 아프죠.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 때 제 교통수단이 자전거였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아내를 출근시켜서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원하는 데 다녔죠. 어느 날 제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어요. 군대 말로는 이제 장소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도둑질이라고 안 그러고 장소 이동인데 이 자전거가 장소를 이동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길거리에 다니는 자전거가 다 내 것 같아. 그 느낌 있잖아요. 한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뭐 그까짓 것은 아니겠지만 그까짓 자전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애 잃어버린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 돌아가셔서 우는 슬픔이 50이라면 자식 죽어서 우는 것은 5천도 모자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요즘 아이 잃어버리는 실종사고가 많습니다. 차트 볼까요? 2015년에 19,428명, 2017년에 19,956명, 작년에는 21,551명. 아이들을 점점 낳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숫자는 점점 적어지는데 실종 사건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는 지난 5월 말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가로등에 사다리를 대고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저 사진입니다. 현수막과 연결된 끈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요. 잠시 후에 허공에서 현수막이 팽팽하게 기능을 합니다. 고딕체로 굵게 쓴 글이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자기 딸의 이름입니다. 21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올해 67세가 된 아버지 송길용 씨가 21년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광화문, 을지로, 경부고속도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프랜카드를 겁니다.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트럭 조수석에는 실종 무렵의 딸 사진과 현재 모습을 추정한 전단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1999년 2월 13일에 멈추었습니다. 딸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여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 만나다던 딸이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찾다가 이튿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어봤더니 밤 10시쯤 버스 정류장에 딸과 낯선 30대 남자가 내렸다. 그랬는데 수사를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딸이 말썽을 부렸다면 그래도 그런 딸도 아쉽지만 전교 1, 2등을 하던 딸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딸이었는데 집에 가면 온통 벽이 딸 사진입니다. 부부가 딸을 잃고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화물차를 끌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술 마시고 전단을 돌렸습니다. 라면 먹고 또 전단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애엄마가 심장병에 걸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얼마 후에 아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2006년 어느 날 나갔다가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와 보니 전단지를 끌어안고 농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잊어버리고 현수막을 달고 오늘도 달러 다닙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몇 장이라도 달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단을 못 돌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린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프랜카드가 300장입니다. 고마운 사실은 누구도 그걸 떼지 않습니다. 선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21년 동안 수없는 프랜카드를 걸었지만 정부에서도 또 아무도 그걸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식 키우니까 그런가 보다. 딸 잃은 부모의 애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는구나. 제가 그 뉴스를 5월 말에 접하고 컴퓨터 화면에 깔아놨어요. 지금 거의 몇 달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송혜이 좀 찾게 해달라고. 내가 송혜이를 본 적이나 있나 들어본 적이나 있나.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굉장히 둔한 편이에요. 대단합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찾았어요. 둔감하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을 부부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 속에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 친척 손에 끌려오겠지, 동행 중에 어딘가 따라올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 게 아니라 어딘가 있겠지 하고 하룻길을 간 후 밤이 되고 나서야 우리 아들이 없네 하고 알았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애가 내 손에서 30분만 없어도 금방 찾을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제 생각에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룻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돼서 알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동행 중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 인생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렇게 바라는 건 옳지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오늘 진짜 5개월 보름 만에 만나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위로와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뜨끔했어요. 좀 더 내가 좀 인카리지하는 설교를 택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런데 주님이 이걸 주셨으니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낮에는 몰랐어요. 밤이 돼서야 알았어요.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한 대낮에는 모르다가 막상 어두운 밤이 올 때 주님을 찾고 보니 없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파 보면 없는 사람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오는 그때에 주님을 찾으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비출 때, 아직 충만할 때 늘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떡을 찍어주는 자. 그리고 30절에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이 무생물 주어인데 어떻게 그 떡 조각을 주니까 밤이 온 거예요? 이게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에 밤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의 얼굴을 코앞에서 봤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욕심만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신랑이 찾아왔는데 기름 떨어진 5처녀가 나옵니다. 낮에는 몰랐어요. 밤중이 되고 보니 기름이 없었어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착각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믿음의 착각은 영원한 실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주님과의 관계를 챙겨야 돼요. 믿음의 대낮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로 달려갑니다. 세상은 점점 밤의 정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볼 수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때가 있을 때 점검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논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울면 농부들은 말합니다. 비가 올 거야. 개구리는 기상청보다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알려줍니다. 종달새가 저공 비행하면 날씨가 나빠지고 하늘 높이 비행할 때는 날이 맑아집니다. 해파리는 폭풍우가 올 것을 미리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해안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아침에 나팔꽃이 피지 않으면 그날은 비가 오거나 흐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나기 전에 두꺼비들이 수만 마리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공위성을 띄고 슈퍼컴퓨터를 작동해도 개구리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캄캄한 밤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있겠거니 착각하지 말고 분명히 붙들고 꼭 붙들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놓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영과 축제를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요즘 교회를요 다이아몬드가 빠진 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신문들마다 광고가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없고 설교만 있습니다. 보혈은 사라지고 행사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저히 십자가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유명한 강사가 있을 뿐인 적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좀 혹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가능성이 커요. 요셉과 마리아는 1년에 한 번 있는 내셔널 세리머니, 내셔널 페스티벌, 국가의 최고 잔치였던 6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 복잡해요. 몇만 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6월절 당시 2000년 전에 인원이 얼마냐? 그 조그만 도시에 20만에서 30만이 모여요. 그 국가 축제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축제 언제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 개학을 했는데 대학 개강 축제에서 코로나에 걸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엘라베마 대학이 1등입니다. 972명 제일 많이 걸렸어요. 엘라베마 대학이요 코로나에 제일 먼저 걸리는 신입생에게는 또 상금을 준다, 뭐 학생회에서 이런 걸 걸었대요. 전국 대학 개강과 더불어 축제를 벌였는데 신입생들과 함께 축제를 했던 대학생들이 2만 6천 명이 걸렸습니다. 저희 큰애도 지금 대학에서 일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 체크를 한대요. 그 코로나 체크를 해서 4일 전 안에 within 4 days 그 서티피킷이 있어야 건물을 출입할 수 있대요. 기쁨이 최고로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번영과 축제가 시대를 풍미할 때 자칫하면 좁은 길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돈이 쌓이고 명성이 올라가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갔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올라가기 쉬워도 내려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아침 겐지스강으로 나갔습니다. 힌두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애는 눈이 먼 소경이었습니다. 한 애는 잘생기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대번에 비교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는 경험상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둘 다를 힌두교 신에게 바치려고 겐지스강에 가는구나 알았어요. 선교사는 한참 동안 그녀를 말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거다. 특별히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힌두교 여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선교사는 강둑에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삼키면서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쳐다봤는데 잘생기고 멋진 아이가 사라졌고 눈 감은 아이, 불구인 아이는 남겨두었습니다. 깜짝 놀라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부인, 만일 당신이 한 아이를 결국 신에게 바쳐야 된다면 어째서 이 불구,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를 포기한 겁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사는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것을 신에게 바칩니다. 이 말에 선교사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자기가 믿는 최고의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자체는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최고의 것, 우리 인생 최고로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축제 때, 인생이 축제가 벌어질 정도로 성공할 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고 아직 건강할 때 또 베스트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군대 이등병 갔는데요, 훈련소에서부터 내가 한번 울었어요. 나이 26에 군대 가니까 서럽더라고요. 그것도 이등병으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아주 구구절절이 옳더라고요. 전도사의 마음에. 그전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병장쯤 되니까요, 물론 교회는 다 같지요. 그런데 내무 안에서 제대 날짜 기다리면서 라면 끓여 먹는 맛이 고개 또 짭짤하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주님 주님 하다가 돈이 넉넉해지면 예수님 슬그머니 놓는 사람 많습니다. 그 머니는 슬그머니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경건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보다는 살려보낼 정도로 온유했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좌에 오르더니 낮잠이 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하의 부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도 않던 거짓 술수가 늘어났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애를 썼습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는, 도망 다닐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략들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가까이 했던 말씀이 배부를 때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성공했을 때, 이젠 됐다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타락의 지름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삶이 평안한 가운데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영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축제 때, 인생 잘 나갈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값을 치르고 예수를 다시 찾아라는 거예요. 돈 잃고도 살 수 있어요. 집 잃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사모해야 되고, 다시 갈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려고 소송을 해서라도 찾습니다. 법에 호소해서 찾습니다. 식욕을 잃어버리면 조미료를 쳐서라도 입맛을 돋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한 열정으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강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리게인 해야 됩니다. 하루길이라면 적어도
20리 이상은 갔을 거예요. 좋게 몇 시간은 걸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잃어버린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날이 서늘할 때에,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아무 데나 엎드렸었어야 돼요. 에덴 동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서늘할 때까지 안 찾았습니다. 날이 셀 때, 저녁 때 될 때까지 찾다 안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요, 죄인을 찾았고요, 병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돌이켜서 다시 왔어요. 시간이 들었고 돈이 들었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찾아야 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애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값을 치르고서라도 멀어진 것만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0발자국 멀어졌으면 10발자국 돌아가야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우연이나 요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땀 흘리고 값을 치른 만큼 거룩해지고 깊어집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입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그 이후로 어떤 것도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암도 조기 진단하면 살 수 있대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옳습니다. 친구 잃고 물질 잃고 건강 잃어버리고는 많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믿음 잃고 예수 잃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땅을 치며 우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는 사람, 동행, 친척, 이웃에게 물어 갔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성전에서 출발을 안 한 예수님이 길거리에 있을 턱이 없죠.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리, 지성소, 다시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면 그 많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들었고 돈도 들었고 체력도 써야 됐습니다. 자기는 올라가야 되고 많은 무리들은 거칠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헤치고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내려오는 무리들을 뚫고 다시 올라가려면 힘이 배나 더 들어요. 시간이 들고 돈 들고 체력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값은 치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치를 값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 여력이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예수를 찾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사가 치르는 값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값에 자기 것을 얹어주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대신 값을 치러서라도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의료시설이 낙후된 남미에서는 성도들을 돌보다가 목사님들이 바이러스에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일 전 8월 27일 뉴스에 보니까 볼리비아에서 개신교 목사님들 150명가량이 돌아가셨어요. 소파. 페루에서는 80여 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니카라구아에서는 3월 이후부터 44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아르헨티나에는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450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기 어려워서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돌보다가 전염된 겁니다. 우리 김영봉 선교사가 있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있는 한 교회는 신도 100명 중에 30%가 감염됐습니다. 예배인도 어려운 가정들 음식 나눠주기 이런 거 하다가 급식소를 차려서 운영하다가 전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일들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2014년 소라바야에서 일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김재만 선교사는 2000년 3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성집 선교사는 2000년 7월 남인도 벵갈로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김진희 선교사는 2004년 9월 현지인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라크 전문인 선교사로 일하던 김선일 형제는 2004년 6월 탈레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동영상, 목이 잘리는 동영상을 제가 보고 아주 처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밤잠을 설쳤어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겼던 이유는 뭔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해주고 싶었던 열정 그 하나였습니다. 이민교회 새로 이사 오시는 성도들은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지, 주차장이 넉넉한지,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살피고 그리고 탐색전을 벌이고 교회를 찾습니다. 작은 교회나 힘든 교회는 이민자들이 웬만하면 이제는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요. 목사님이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학위가 있는지 묻지 말고 그 목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묻지 않고 언제 어디서 성령을 받았으며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역동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1절을 얼마나 드리고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묻고 싶지 않고 당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어디 다녀왔는지 묻고 싶지 않고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선교를 위해 어떤 나라를 다녀왔는지 묻고 싶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행전을 암송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보냈는지 묻고 싶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는 매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나 예배 순서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묻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 교회에 있겠지, 내 삶에 있겠지, 예수님이 나의 현실과 같이 계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언젠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이것은 참 낭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출되던 해에 한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바마와 끈이 닿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색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창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바마와 같은 학교 졸업한 하버드 출신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알아봤더니 오바마를 알고 지낸다는 사람들이 꽤 나왔습니다. 다 초청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바마도 당신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믿고 내가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는 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생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도 너와 함께 살았던 것이 너무 행복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나는 좋았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늘 조심스럽고 늘 경계하고 삽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 2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은 배지를 받는데 2가지 퀘스천 마크예요.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2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서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요즘 짝퉁이 많은 시절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지 않은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이것저것 짜집기 위해서 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피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날 버림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좁은 길의 신앙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비록 코로나의 시대로 우리가 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랑은 여전히 불과 같이 끓어오를 수 있는 활화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살아 계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돈 버는 맛, 세상 사는 맛, 자식 키우는 맛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맛이 최고의 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를 늘 점검하며 찾고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또 병환 중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